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들의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저는 주일날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대칭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또 한 가지로 구별할 수 있냐면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는 내가 마귀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보게 되면은 답이 금방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도 요한은 두 사람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중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나와야 되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정확하니 어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반 서신은 뭐냐면은 보통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7교회의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면 이 요한일서도 결국은 어디에 쓴 편지냐라고 말을 했을 때 7교회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7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뭐냐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꼭 7교회라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의를 행치 아니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누가 있고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도 요한은 마귀라고 그랬냐면은 의를 행치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다? 마귀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약의 두 인물을 끌어와요. 그 두 인물을 가지고 딱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12절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누구의 자녀였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잖아요. 믿음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이 믿음의 자녀 안에 두 자녀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가인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아벨은 무슨 잘못을 해서 죽었냐 그 말이에요. 아벨이 지금 가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가인이 가해자가 되는 거고 아벨은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였다.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아벨이 가인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어떤 폭행을 했다든지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그게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무엇을 했느냐?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그 의로운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에게 아벨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 사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의를 행치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인을 죽이는 것 이것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나한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이게 나에게 화가 되고 이게 나에게 시기 질투가 되면 이게 마귀의 자녀다. 이게.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 내 안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마귀의 자녀다라고 또 강하게 지금 죄를 지그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은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남에게 도둑질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피해를 줬다든지 그러면 이게 법에 걸려요.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감옥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생각으로 죄를 지었다. 생각 속에서 미워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 이런 사람 갖고 감옥에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시기 질투, 미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기 질투, 미움,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죄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 질투, 미움이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가인과 같이 살인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냐?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5절에. 이거 대단히 충격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살인자예요, 사실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미워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악하면 이거는 마귀가 행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 생각이 결국은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죄로 나타나게 됐다. 그 생각을 누가 집어줬냐? 마귀가 집어줬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자, 8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제 말씀하고 제가 연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2장 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또 9절에 보면 3장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죄를 지니까 나는 마귀의 자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자, 어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라 해도 세상이 사랑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요,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미쳐 사는 사람이 예수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세상이 좋던 것이 아무 재미가 없게 느껴진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는 것, 내 의지로 안 되는, 나는 꼭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꼭 죄를 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되면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난 그럴 수가 없어.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이 시기, 질투, 미움이거든요. 사실은 더더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시기, 질투. 지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벨보다는 가인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아벨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그러면 아벨은 가인을 죽였을까? 아니면 아벨은 가인을 축복했을까? 아벨은 가인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가인과 같은 행동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정말 기초적인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어떤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아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다. 가인과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다. 어떤 결과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신분,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형제를 시기, 질투, 미워하지 않냐고 그 형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참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